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570장 1절과 3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일곱 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6장에서 여섯째 인까지의 내용이 나왔고 마지막 일곱째 인은 8장에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위치한 7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6장 마지막 절에서 이런 외침이 나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누가 설 수 있겠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7장에 담겨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악인들은 심판의 날에 능히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그 날에도 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해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는 14만 4천 명에 대한 환상과 하늘에 있는 큰 무리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이것은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와 하늘에 있는 교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상교회에 속한 자들은 천상교회로 옮겨지며 그들이 바로 진노의 날에 능히 설 자들입니다. 1절을 보면 이제 내 천사가 바람이 불지 못하게 붙들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바람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파괴와 재앙, 심판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붙들게 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실 때에도 당신의 백성의 안전을 확보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가 어떤 고난과 환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2절과 3절은 해돋는 데서 올라온 또 다른 천사를 보여줍니다. 해돋는 동쪽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고 만물의 복을 내리시는 근원을 의미합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전하는 그런 천사입니다. 재앙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게 하는 복, 곧 구원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기 전에는 그 무엇도 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인은 단순한 표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언약의 증표입니다. 이 인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에도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억하시고 인치셔서 재앙이 임하기 전에 미리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심판자이심과 동시에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의 계획 속에는 항상 자기 백성을 향한 보호와 구원의 손길이 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는 인침받은 자의 수에 대해 나옵니다. 각 지파별로 1만 2천 명씩 언급되며 그 전체 수가 14만 4천 명입니다. 이 14만 4천은 실제 수가 아니라 상징입니다. 하나님 백성 전체를 상징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총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은총을 받은 자들의 충만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신자는 지상교회에 속하여 천상교회로 옮겨질 자들입니다. 우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17절에 가면 요한은 천상의 교회, 곧 영광 가운데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를 보게 됩니다. 이 천상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전 인류 가운데에서 모인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나온 이들은 각기 다른 배경과 언어를 가졌지만 모두 한 믿음과 한 보혈 안에서 식김을 받고 하나가 된 자들입니다. 이 무리는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합니다. 10절을 보면 그들의 큰 외침이 나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들은 구원을 노래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찬양합니다. 이 찬양은 구원받은 자가 드릴 수 있는 특권의 찬양입니다. 천상교회의 영광과 기쁨을 담은 고백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감격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천사들과 장로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의 찬양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찬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온전히 그분께 올려드리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그의 구원과 통치와 능력이 영원 무궁하시기에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 이 찬양의 고백을 보면 천상의 예배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인간의 영광도 감정도 자기 과시도 그 안에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그분만을 높이며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예배의 자세입니다. 13절에서는 이제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예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질문하죠. 이들이 누구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장로는 이 질문을 통해 천사의 교회를 바라보는 지상교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지상에서 고난받고 전투한 교회에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장로가 스스로 대답하죠. 14절 보면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싸우고 있는 교회는 고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천상교회의 영광은
지금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이며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광의 자리입니다. 장로의 질문과 대답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되고 힘들겠지만 너희가 바로 그 영광의 교회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지금 너희는 싸우고 있지만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때때로 연약하고 넘어집니다. 고난 속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자는 결국 천상의 교회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어린 양의 피로 씻긴 자들이며 그 영광스러운 무리 가운데 포함될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 보좌 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을 그날에는 직접 뵙고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 섬김에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변심이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흔들림이나 죄로 인한 방해 없이 완전한 기쁨과 헌신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막을 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장막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장막을 치시고 영원히 우리 가운데 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16절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편안함을 넘어서는 선언입니다. 여기에는 세상의 모든 고통과 결핍, 상처와 위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이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17절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단지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분일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마침내 영원한 안식의 샘으로 우리를 이끄실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6장에 누가 능히 서리오? 라는 두려움의 외침에 하나님께서 친히 대답하십니다. 내가 인친자들을 능히 세울 것이다. 그 누구도 그들을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신자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치셨고 보호하시며 마지막 날까지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과 시험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흰옷을 입은 무리 가운데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날의 보좌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날 모든 고통은 끝나고 모든 눈물은 닦여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허리를 동여 매고 믿음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인내는 반드시 영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